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녘에 나가면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그 가느다란 목에 여덟 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마다 그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앞 별들이 빛나는 것 같은, 별들이 이렇게 쏟아져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국화꽃도 예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갇혀 있었으니 지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코스모스도 보시고 그 길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거니를 얻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답답한 데만 있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식사할 때 목사님하고 조우석 그 KBS 이사하셨고 편집국장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과하고 문갑식 그 주필님, 그분 또 전옥현 외교관이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런 시사 평론을 제가 이제 듣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조우석 그분이 이제 좀 그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쇼킹해가지고 그것을 봤어요. 이 땅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죽었다. 교회와 목사님들은 죽었다.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듣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난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성경의 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데에 굴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개신교 거긴 본 적이 없다.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말의 그 뉘앙스에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자기는 성당이나 불교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이 법조계나 경제나 무슨 금융계나 모든 걸 다 장악했는데 제일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잡지 못한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개신교 성도들과 목회자들, 교회 여기만 이제 소나기에 넣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다 가지고 주물러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석 그 양반도 자기도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이제 희망이 있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실망을 하셨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문을 닫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더니 찔러봤더니 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자칭 큰 교회 큰 목자라는 이 양반들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냥 굴종했죠. 굴복했죠. 예, 별 저항 없이 그냥 굴복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것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1단계로 뭐 이렇게 됐다니까 거리두기 해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아이고 대통령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정말 대실망이다. 이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 이름들을 다 큰 교회 이름들을 다 대면서 정말 그분들이 죽으면 그 목사님들이 죽으면 목사들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뜨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저항했어요. 예, 저항했다고 생각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 불의, 이 정부가 지금 옵티머스니, 나이미니, 신라제니니 완전히 듣는 것만, 거기에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북한에 가서 총 맞아 죽은 것도 모자라서 화형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일어나서 저항하는 젊은이들조차 있지 않다는 것이, 전 어떻게 보면 다 길들여졌구나, 죽은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예배드리는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유까지도 박탈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사는 것이 참 행복이겠구나. 여자들만큼 얼마나 대한민국 여자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삽니까? 만약의 경우에 자유가 없이 공산화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여자들이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 갖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정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어떤 많은 것들은 목사도 필요 없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집을 팔아서 교회를 몇 개 졌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라는 거죠.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큰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려라, 큰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작은 교회 섬기고 작은 내 가정서부터 교회가 돼서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교단 교파 다 떠나고 큰 교회 다 떠나고 건물만 크면 뭐예요? 시스템이 움직이나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주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지금 저는 이 입장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진정으로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강조하는 게 공부 다 싫어하시잖아요. 공부 다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훈련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되면서 내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지, 이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배웠죠.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배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인이다. 구원의 확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됐고,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셔서 선옥이 이제 그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뜰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구원의 열차. 그래서 요절들이 지금 이제 벌써 4요절이 됐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15장 5절,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이 세상에 마귀 사탄에 이끌려서 살다가 그 연습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이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요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인
내가 왜 이러지? 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성경 요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가지 그 구원의 확인 부분에서 10가지 질문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구원의 열차, 저하고 같이 타고 가는 이 구원의 열차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신앙, 샤머니즘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확한 팩트가 있고, 그 팩트, 그 사실, 이건 기관차인데, 기관차,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기관차 안에 기관사, 하나님인 기관사가 계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객차에는 손님이 있으면 더 좋고 모양새가 더 좋잖아요. 저 사람들 참 좋겠다, 그죠? 여행 가는데 계란도 까먹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이 힐링인 이 객차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많고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열차에서 감정의 요소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의지적인 믿음. 내 이 연료차는, 이게 연료차나 마찬가지인데, 연료차는 믿음이라는 연료를 실어야, 그죠? 믿음이라는 연료를 실어야 내가 의지의 결단,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 그래서 저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과 의지적인 구원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지의 결단을 들여서 내 의지의 결단 없이 그냥 신앙생활은, 특히 모태신앙들 많은 갈등을 느끼죠. 왜냐하면 사실은 있어, 지적인 요소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감정, 자기 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 느낌, 어떤 날은 천국 갔다가 기분이 나쁘면 다운돼 가지고 어디 가요? 지옥 가서 불에서 토닥토닥 하다가 또 기분이 업되면 또 막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거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기가 어떤 의지를 들여서 결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때 찾아오시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 조상 몇 대가 믿은 그 부모,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시러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의지의 결단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구원 열차,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이 믿음 연료가 없으면 구원 열차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운전 다 해보셨잖아요.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연료를 반드시 보충해야 돼. 보충해야 그 기차는 가거든요. 자, 오늘 의지의 결단 61쪽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데는 지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의지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젊은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은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갈급함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또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 청년의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 수 있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가장 이 청년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청년에 있어서 주인 된 것, 그것을 꼭 집어서, 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나는 영생은 얻고 싶지만 당신을 따르고 싶지만 이것만큼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가버렸다고요. 주님을 못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종류의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식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물질을 굉장히 내 주인으로 딱, 난 이것만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돌아오고 할 때는 제가 씁쓸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저분에게 저 물질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더 뭐라 그럴까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학벌, 그거 대단하대요. 학벌, 내가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내노라 한 서울대를 나오고 말이야,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스펙 그거 버리지 못해서 그게 자기의 자아와 자의식을 쌓아가지고 더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돼버렸어.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고 올 때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양반들이 조금 좀 더 덜 배웠더라면, 조금 더 스펙이나 어떤 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았더라면 주님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상황이 정말 잘 나가고 내가 막 모든 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 안 찾아오시고, 그래 네 잘났으면 너 혼자 살아봐라 그러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 다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계셨다. 두 번째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죠. 거지 소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분이 눈을 뜰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듣고 알았어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거짓 받으며 이 소경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단 하루만 볼 수만 있더라도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못하게 하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런 난관을 부딪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야, 예수님이 더 놀라셨을 것 같아. 얼마나 놀라셨을게. 나를 이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 내 신분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 이러고 쳐다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보기를 원하는, 내 눈이 떠져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이요 그러겠어요? 건강이요 그러겠어요?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자다가라도. 이 목사님 손주들한테 자나 깨나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자나 깨나 독서 그렇게 외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나 깨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름 준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실 때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저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담배는 집사님 담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 담배나 술을 못 끊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경범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성령을 근심되게 했거나 이런 죄가 완전히 정말 저주받을 죄지. 그 담배 그것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맛이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주눅 들어서 목사님도 못 만나보고 성도들하고 만났을 때도 자기한테서 냄새가 날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랬대요. 재짐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막 이 양반이 나 자기가 얻었네 하고 막 그 다음 주에는 아주 막 뭐 내가 담배 좀 피면 어때 뭐 이런 자세 있잖아요. 내가 담배 좀 피면 어떤데 뭐 나는 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거든 뭐 이러신 기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셨다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요구를 원하셨나요? 받으셨나요? 또한 다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 주인을 바꾸는 거, 주인. 내 자아가 또한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깨부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자의식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점 높아져서 나 외에 주님은 그냥 헬퍼로, 성령님도 헬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왜? 내가 이거 깨부셔야 돼요.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에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적인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 1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외우는 말씀 요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확인을 하면서는 항상 근거가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두 번째, 그건 지적인 요소예요. 기관차가 똑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 감정적 요소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엔진이 좋아야 차가 좋고 오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이 있으면 더 풍성하고 열매가 맺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더 풍성해지겠죠.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막 20년 30년 믿었다고 그래도 얼굴은 완전히 내천자를 그리고 짜붙이고 그냥 매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얼굴 이런 자기 책임져야 돼요 얼굴에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딱 가서 부활됐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이 된다는데 저는 그때 사실 안 아름다웠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보시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 다 20대 30대로 부활됐는데 저는 막 이렇게 부활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부활될 것을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아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의지적 요소야. 의지적 요소.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을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빛되고 소금되라 하셨는데 빛된 사람이 움직여서 어두운 데로 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겠죠. 썩어져 가는 데에 소금이 가면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어둡고 정말로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이 변화된 삶은 조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결과물로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화된 과정에서 변화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아직까지 구스베에서 부인을 구타하는 자가 있거나 무슨 아직도 도박을 하거나 특히 간음을 하거나 자기 부인 두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와서 주일날 찬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다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에서 구원의 열차,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그 유튜브에 보면 칙칙폭폭 하는 그런 기차가 서서히 출발하려고 빽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기를 원해요. 이제는요 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막 앞에 이제 뭐 고속철도가 생겨버렸어. 고속철도를 지금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주님이 그렇게 긴박하게 막 달려오시는 것, 그거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기도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거 있어도 올리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막힌 것 뚫어지면 시원하겠죠. 변기 막혀보셨어요? 그걸 뚫어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고 다음 때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